2024년 1월 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준비 다 되셨나요? 벌써 5일이 지나긴 했는데 이러다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날 것 같아서 무섭네요. 네, 저희가 학생분들은 또 학기 시작하기 딱 2일 전이네요. 근데 저희가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1분 동안만 각자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적의 손에 놔두지 않으시고 절대 지키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공정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만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자리에만 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한없이 죄 짓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썼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절대 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드릴 찬송이 가사 한마디가 저희의 마음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듣는 이 말씀과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새해 시작인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to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need you.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to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ll I am,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ove. Oh, give me faith,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ove. Oh, I may be weak,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Give me faith,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시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다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미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살아가는 마음도 좋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올바려지고 발라지고 또 깨끗해지는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의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믿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꼭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청년부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계획한 일들 소망하던 일들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전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이제 다시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직장생활 쌓아가는 직장인들 모두 지혜와 능력으로 올 한 해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안 넘어가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됐는데요. 얘가 고장 났나 봐요. 좀 넘겨주세요.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고 내 결박들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이방인이 너를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가 된 땅에서 구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편안히 살며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내 부상은 심각하다.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인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들이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니 너를 약탈한 자들을 모두 내가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내가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 것이니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성이 건축되고 궁궐이 제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의 자손들은 이전처럼 되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니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를 내가 벌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2024년 첫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써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돼서 당황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제 내가 좀 더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하면서 이게 배에 너무 이렇게 짐을 날려다가 살짝 이게 배를 다쳤는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슬펐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설레임과 또 기대감을 주게 되는데요. 청년부 예배에도 우리가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또 변화해 왔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우리가 올해 2024년부터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한번 배워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복음이라고 사실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큰 성경의 이야기들,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성경의 중간중간 아니면 부분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 복음,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 전체를 약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마 아이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그 교육 부서들이 다 같이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은 이 복음을 배우면서, 그래서 교사들도 미리 좀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유초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유스를 가서, 또 유스를 졸업한 친구들이 청년부나 EM에 가서 같은 복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로 커리큘럼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유초등부가 작년 23년까지 구약의 5번째 책까지 이제 마치게 됐고요. 이제 구약이 6권, 신약이 6권의 책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유초등부는 구약의 6번째 책, 볼륨 6를 아마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구약의 6번째 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구약 6번째부터 앞에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신약 다 끝나면 다시 처음 구약으로 돌아올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제 구약의 6번째를 배우려면 그래도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이 6권, 그리고 신약이 6권, 총 12권으로 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구약의 앞에 5번째까지 우리가 오늘 6번째 책을 시작할 텐데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정말 보자면, 첫 번째는 창조에서 혼돈, 그러니까 제네시스,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제 볼륨 1에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포로에서 광야로,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들을 이제 두 번째 책에서 배웠고요. 세 번째는 정복에서 왕국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통일에서 분열, 이제 사무엘 상에서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책의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반란에서 유배, 그러니까 잡혀가는 일들이 열왕기상에서부터 이제 선지서들에까지 나왔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할 6번째 책은 포로에서 회복으로, 그래서 선지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들을 우리가 앞으로 약 3달 정도에 걸쳐서 이 볼륨 6를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유치부는 조금 달라요. 유치부는 한글책으로 되어 있어서 유치부는 조금 다르고, 아마 유초등부에서부터 유스 그리고 EM 또 똑같은 이 책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이 선지서 예레미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퀴즈를 좀 내볼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을까요? 예레미야가 남쪽,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아니면 남쪽 유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남유다 왕국이다. 옆에 사람 컨닝하지 말고. 2번 북이스라엘이다. 앉은 사람은 반항하겠다는 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어느 나라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는지.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임하셨다. 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저 노란색으로까지 해놨는데 남쪽 유다 왕국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 다스렸을 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퀴즈를 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자,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좋은 왕이었다. 내리시고. 나쁜 왕이었다. 네, 내리시고. 좋은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세요.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유다라는 나라에게, 유다 왕국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때는 거의 다 망해가기 직전의 나라 유다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됐는데 어떤 말을 전해야 됐을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안 좋은 메시지들을 전해야 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경성 크리처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보신 분 계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를 당해서 거의 이제 망해가는 분위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굉장히 막 좀 우울하고 굉장히 어둡고 보면서 기분이 나쁜 막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드라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게 우울해요.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망해가는 이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그다지 좋은 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말들은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는 망할 거야 라는 말들을 해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이랬을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제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니까 이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세요.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이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규칙들, 법들, 그리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못을 행한다면, 나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에서 이 심판과 그 잘못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난 그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착해요. 진짜예요. 제일 착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내가 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씩 조금씩 잘못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거룩해지는 것들, 내가 깨끗하게 내가 잘 해보려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완전히 이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공의와 정의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가 너희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없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너희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인 다윗 왕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고 내 결박들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이방인이 너를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며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내가 너를 위해 세울
너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너를 위해서 세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다윗 왕을 따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그 자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태어날 것이고 너희가 그 왕을 이제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계속 들어서 알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그 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멍에를 끊겠다. 이 멍에는 이 요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 목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로 가지를 틀을 만들어서 소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걸로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 요크에 매여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상태로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할 때 밭을 갈아야 될 때 목에다가 이렇게 이 멍에를 매 놓으면은 소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느 날 이 목에 매여 있는, 너희들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내가 부서뜨려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경성 크리처에서도 보면은 이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냐면 병원 지하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배를 가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이렇게 해부해 가지고 몸에 뭐가 있는지 막 실험을 하고 맨날 주사를 넣는데 이게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맨날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서 실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나를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목에 사슬을 메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풀어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끌고 간 그 나라를 내가 이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가 된 땅에서 구할 것이다. 야곱아 돌아와 편히 살며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오직 너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니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너를 묶었던 자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냐면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들은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입고 아마 페인이 되었을 거예요. almost dead, 거의 죽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약에 잘못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너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이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너 뭘 잘못했는지 너 생각 좀 해봐 라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시간 있었어요. 어때요? 1시간 있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죠. 2시간 있었어요. 힘들죠. 길면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막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70년을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몸은 힘들고 그들이 다 포기하고 아마 죽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미 정말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70년 그 사이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어져서 다시 돌아는 오지만 뭐가 필요했냐면 치료, 힐링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특히나 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이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내 부상은 심각하다. 내 송사를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며 내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진실로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내 상처를 치유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 때문에 그들을 죽도록 그들이 그냥 죽는 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처 입고 그들의 망가진 모든 것들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약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누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아무리 내 마음을 만져준다고 해도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는데요.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 그들이 살아왔던 이 유다 왕국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그 땅이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이제 자기들의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제 우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그 땅, 무너진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내가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 것이니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성이 건축되고 궁궐이 제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그 왕이 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또 회복 치료와 또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만 자유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죄로 망가져서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을 해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함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날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고 주님의 날에 치유를 가져올 것이고 주님의 날은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에 매여 있는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죄 때문에 멍든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들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학교나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자유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상처 입고 망가지고 부서진 내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또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삶의 부분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약, 좋은 의사 아니면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또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더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하나님, 그들의 목에 멍에가 메어지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 폐허가 되고 다 망가져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또 공의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왕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또 치유를,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또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고쳐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고 자유를 줄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치료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날에 참된 자유와 또 치유와 회복을 받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kay, so Happy New Year, everyone. So these are the announcements for today. Next slide, please. Yeah, so starting this year, we're going to have a new, not really Bible study, but like it's a different group to read the Bible together.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talk to Omoksanim or talk to one of us leaders, and there will be a separate group chat for this accordingly. Next slide.
So next Friday, the newcomers, you will be finished with your studies with Omoksanim, and you'll be placed in cell groups accordingly. Yeah, so currently we're in the process of making merch for you guys here, but there is a logo contest. It's not selected yet. So over the next 2 weeks, if you are interested in submitting a logo to be considered, please submit, and 그 email 주소, just send it through there or message one of us and we'll have a look. The deadline is 2 weeks from today, so the 19th. We will vote the following Friday, the 26th. To be determined. 아직 몰라요. Okay. And then not confirmed yet, but tentatively we're planning a retreat next month. It'll be for the students during reading week, Friday the 9th to Sunday the 11th. If you are serving in, say, like 유치부 or 유초등부 or youth, we will be back for Sunday service,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issing service. But again, it's still up in the air. It's not confirmed yet. We will pass more details when it's confirmed. And then there's also one other announcement that's not on here. So 2 weeks from tomorrow, so the 20th, we'll have our 노숙자 전도 with the 중앙교회 again. It'll be at 7 a.m. at our church, and the plan is we're gonna go serve the homeless. After we are done, we're gonna come back here, just have time of fellowship. So that'll be on the 20th.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talk to Omoksanim or one of the leaders as well. And because today is the first Friday of 2024, we gotta celebrate the birthdays for January. Okay, so Jay, 성균 없으니까 Jay, if you can please come to the front.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광고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요. 성경 읽기 PPT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교회에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해서요. 하루에 신약 2장, 구약 2장을 읽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가피플 성경이라는 앱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읽기를 같이 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서로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쉐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청년부 단톡방에다 이걸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아니면 또 단톡방을 또 만들기도 좀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 봤더니 여기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성경 읽기 방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들어오면 매일매일 내가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자동으로 이 성경을 넘겨줘요. 4장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감사의 메시지 아니면 오늘 은혜 받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앱이 또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앱 안에서 이제 읽을 성경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ESV 같은 걸로 좀 읽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앱을 그 구입하는데 $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이미 5일이 지났잖아요. 오늘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읽게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라는 사람들 올해 한번 우리가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안 읽고, 네, 저도 사실 작년에 실패하긴 했지만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룹에 단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랑 저의 아내랑 회장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같이 성경 읽고 누가 잘 읽고 있는지 또 같이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찍고 가입하세요. 네, 가입해 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면 제가 좀 이름 부르시는 분들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조셉, 그다음에 손미나, 그리고 또 어디는 다솜형제 또 일어나 주시고요. 리즈도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일어나 주세요. 성익 형제 어디 갔나요? 네, 성익 형제도 일어나 주시고요.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착하게 우리 작년 또 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아니면 또 예배 올 때에 또 차가 없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라이드로 수고해 준 우리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뭐 기름값을 보태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감사의 마음은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올해도 아마 또 많은 또 섬김들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좀 감사의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 뒤에 그 케이크랑 간식 좀 간단히 먹고 우리 셀 모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각 셀 모임 장소들 아시죠? 그리고 새가족 분들은 저랑 같이 새가족 교육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간식 같이 나누겠습니다.